두렵나이다. 아멘.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그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자각하여서 야, 이제 더 이상 음행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그만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음행을 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봐오던 음녀의 비유, 창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또 일부는 실제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부터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창기에 비유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극단적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질책할 때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의 잘못을 훈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훈계할 때 창기에 비유하여, 창녀에 비유하여 너는 창녀와 같아, 너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창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창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참 끔찍하고 너무나 극단적이고 강력하지만 극단적이고 무서운 비유입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계신 것은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비유의 목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기에 비유하여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창기에 비유하여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무한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면서 창기에 비유하며 그들의 죄악을 질책하고 계시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살펴보기를 바라고, 또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를 통하여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했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 타락한 것보다 더 심각한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죄를 짓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더 심각한 상태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방 민족들은 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은 타락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백성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타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더욱 가슴 아프게 질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질책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 질책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중요한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된 거예요. 지난주에 언급된 거. 강대국들 찾아가가지고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어떤 법은 그냥 뒤로 내팽개쳐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법과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아주 나이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를 좀 봐줘,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를 지켜줘 라고 하면서 온갖 화친을 맺으며 다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도 물론 그런 음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성경에서 보통 이는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이죠.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여기는 그 왜냐하면이 아니네요. 예. 이것은, 앞의 것은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한지에 동그라미 좀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행위를 통하여 악함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너의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아주 약해 빠졌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렀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물렀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세상의 이방 민족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어떤 틀 속에 세상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한 것이죠. 이방 문화의 민족의 문화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국가 가운데, 민족 가운데 너무나 쉽게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친구를 초청하지만 강도를 초청하진 않잖아요. 악한 무리들을 우리 집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초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편하게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들을 쉽게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오늘 그 마음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물렀다. 예, 아주 너무 물러 터졌다,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오늘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마음이 부드러워야죠. 약해야죠. 물러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여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 한 명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의 경고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봤자 다 튀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벽에다가 대고 하면은 어떤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말이 다 튕겨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이 마음이 딱딱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0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딱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어때요? 이방 민족의 문화와 이방 사람들의 어떠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마음이 물러서 약하여서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곧 믿음이다 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키, 외모, 사는 집, 주소 이런 외적인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의 인격과 성품과 내면을 알 때 정말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흠뻑 젖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신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기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의 밭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를 오늘 30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많이 도와주면 돼요? 아니면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독약이 되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아유 그래 내가 오늘 못 깨달았어? 하나님 때문이네 라고 하는 어떤 남 탓의 경향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마치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을 봐서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식의 어떤 하나님을 인간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너가 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합당한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는 단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오히려 단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나 딱딱한 마음밭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 특별히 진리의 기둥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이 대단히 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아무튼 이방 민족의 문화들을 문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규정하시냐? 바로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고 30절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게 천막 같은 어떤 것을 세워서 망대라고 하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불순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고 감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여기서부터 너무나 참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직설적인 표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 길가에 다니면서 아무하고나 잠자리를 갖는 여인으로 비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창기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창기는 무엇입니까? 화대를 받고 돈을 받고 자기의 몸을 파는 것이죠. 그러면 창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창기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물론 죄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값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기의 비유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굉장히 그 죄의 깊이를 얘기하고자 창기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창기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따가 본문에 나오지만 32절에 바로 나오지만, 창기는 돈을 벌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챙긴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값을 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몸을 길거리에서 함부로 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그냥 나를 범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을 3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32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창기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들은 돈이라도 벌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만 지금 너희는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함부로 그 여인을 범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 창기인 것이죠. 누구든지 와서 돈을 지불하고 어떤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창기라면 어때야 됩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입고, 어떤 남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흠모할 만한 모양을 가지고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대신 돈을 요구하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예쁘게 치장하지도 않고 누구든지 나를 와서 범하라 라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집에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아무도 지나가는 남자들이 사실은 그 여인을 흠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여인한테 가서 돈을 주고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누구든지 와서 나를 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33절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준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기에게 돈을 주고 어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정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정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 정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게 정들었다. 오늘 비유 속에서는 지나가는 남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서는 이방 민족들, 모든 정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한다. 자, 보세요. 거꾸로 되었죠? 창기들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음한 여인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 여인이 선물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자기에게 와서 행음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정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방 민족에게 정들어서 이렇게까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행음하게 된다. 보세요. 오늘 이러한 비유는요,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창기의 비유를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음하는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은 있는 일이죠.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와 행음하자라고 하는 일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구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 플러스 실제 국가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국가 운영이나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주변의 국가에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화친을 맺자. 우리 너무 연약한데 우리를 좀 지켜줘. 그러면서 재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여서 오늘 창기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들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먹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만 어디입니까? 애굽, 살인기계라고 하는 갈대아, 아수르 이런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력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와서 돈을 주고 행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와 행음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돈을 퍼주고 있는 창기의 모습을 비유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다윗 시대였다든지 솔로몬의 시대였다든지 뭐 히스기야의 시대였다면 아마 이방 민족들이 와서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주십시오 라고 아마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왔죠 실제로. 근데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일지라도 그게 지금 얼마 수명이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누가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곳저곳에다가 화친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화친을 맺을 때 매력이 없는 국가가 와서 화친을 맺을 때 그냥 화친을 맺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갖다 바쳐야 됩니다.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군사를 갖다 바쳐야 되고 여인들을 갖다 바쳐야 되죠. 그것이 역사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광야에서 우리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도움의 목소리가 하나님에게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세를 향하여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죠? 창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기도 자기 돈을 주어가면서 나와 행음하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볼게요. 자,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죠?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여기서 다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음란함이 이방 민족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아가며 행음해요. 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비참함은 지금 이 창기의 비유와 같이 자신들이 돈을 주어가면서 하나님을 갖다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음함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마치 여인이 자기 남편을 집에다 두고 행음함 자체가 좋아서 돌아다니는 여인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파는데, 어떤 여인은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남편이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돈을 벌고자 하는 행음도 아니고 그저 행음 자체가 좋아서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면 참 좋은데, 문제는 아까 30절에 말씀했듯이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는 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너무나 딱딱하여서 이러한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단들을 보면서 그들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죽은 신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열심은 어때요? 오히려 이단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곤 하잖아요. 물론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졌고 광야에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끔 너희를 돌보아 주신 참신이신 하나님은 제대로 믿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갖다 팔아요. 자신의 신을 혼합해요. 근데 오히려 죽은 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라를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들의 열심을 보면서 야, 어떻게 죽은 신을 믿는데도 저런 열심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분인데 지금 이런 창기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너 음녀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시면서 야 음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또 너무나 대단합니다. 야 음녀야.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이제 나는 포기다. 너희들은 썩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너 음녀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치욕적인 호칭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음녀와 같고 창기와 같고
이방 민족에게 자신들의 돈을 내어주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언약적 개념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널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 무엇입니까? 성경의 일관된 주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냥 이런 관계야 이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음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가 동시에 슬픈 일입니까? 음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어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잡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점이에요, 점. 결점이 있다 할 때 결점적 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점적 원인이 있어요. 왜냐? 타락 후에는 말할 것도 없죠. 타락 후에는 당연히 결점이 있죠. 근데 타락 전에는 어때요?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죠. 다르되 얼마만큼 다릅니까? 예. 조금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죄를 짓기 전인데요. 하나님과. 예. 인간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결점적 원인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더욱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결점적 원인이 인간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창기의 비유의 경고를 들으면서 그걸 알았을까요? 맞아, 우리는 이런 상황이야, 너무 비참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지금 창기와 같습니다. 아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결점이죠. 수많은 성육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그걸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결점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과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이 또 종교적 열심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위험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은 결국 하나님을 인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산산조각 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의 신학이고 신앙생활이 바로 인간의 역할이 있다. 인간의 노력이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상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의 결점은 끊임없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 전에도 우리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타락 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과의 차이는 뭐 더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뭐 좁혀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3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패역함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창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는 창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영적인 비유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은, 인간의 결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패역함은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36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정든 자가 누굽니까? 세상이죠. 음란함이죠. 정욕이죠. 이방민족들이죠. 벗은 몸을 드러내며, 그러니까 창기의 비유에서는 벗은 몸을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음즉.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정들어야 되는데 이방민족과 행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화침 맺고 좀 도와주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결국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게 만든다.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배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 직장도 다 그만두고 우리 산으로 갑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세상을 의지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들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왜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우주를 품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 가운데 심판하셔서 결국 너희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 민족들을 너희가 섬겼기 때문에, 이방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네가 의지했던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지만 자신들의 화려함과 화려한 장식품이 그것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화려함을 의지했대요. 자신들의 장식품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선물을 주신 이를 바라보고 선물을 허락해 주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선물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을 맡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의 칼을 들어서 너희들을 벨 것이다. 이방 민족들의 그 드샘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너희의 잘못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들을 수가 없어요.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죠? 이방인들의 손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여 자유롭게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라 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의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단순히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그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너희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복을 벗긴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이방민족들을 통하여.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둔다. 39절에 얘기하고 있죠. 40절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절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형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음행을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깨달은 게 아니고, 보세요. 아까 창기에 비유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창기가 오히려 돈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면서 나와 행음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길거리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나와 행음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매력이 없어요. 누가 봐도 안 예뻐. 더러워. 그러면 누가 그 여자와 행음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취했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돈을 줘가면서 나랑 행음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행을 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계속 화친을 맺었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좀 구해주세요. 우리가 여자들도 좀 갖다 바칠 테니까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군사들도 갖다 바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싸그리 다 없어져가지고 그들의 음행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돈 좀 드릴게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좀 드릴게요 하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벌거벗겨져서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저 백성들과 무슨 화친을 맺으뇨 라고 하는 비참함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그치게 하셨다. 형벌이죠.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없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형벌에 내어주시고 벌거벗겨서 길거리에서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상태가 되어서야만 음행을 그치는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자신의 의복을 의지하고 자신의 화려함을 의지했던 자들의 말로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줄 게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행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방 민족과 화친을 하고 싶어도 화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42절 그런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며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사랑하니까. 억지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부유함을 통해서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난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그런 상태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43절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보세요. 어렸을 때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애굽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번성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태어나면 갖다가 죽여라 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그러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옷을 입히고 화려함으로 치장해주고 너희들을 성숙한 여인으로 키워내서 이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게 시집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황후로 만들어주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버리고 창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삶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죽을 뻔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살려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작은 소소한 체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저 역시도 어떤 성경 전체의 말씀이 막 저에게 통째로 들어와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박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저에게 그 한 말씀이 어떤 내 심령 가운데 꽂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의 은혜와 체험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지금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요즘에 방송에서 특수부대 이런 것들이 좀 유행 아니겠습니까? 강철부대 요즘에 좀 TV에 많이 나오죠? 특수부대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뭐 그런 영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수료하고 그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근데 그 교관들이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어제는 제가 우연히 SSU인가요? 해상 구조대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의 훈련과는 또 다른 바다에서의 물속에서의 훈련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들을 받는 우리 병사들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관이 하는 말 중에 물속에서 차갑게 얼어가지고 정신을 잃을 만한 순간에도 얘네들의 정신을 깨울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뭘까요? 어머니 노래. 물속에서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도 자 어머님의 은혜 차창 그러면서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들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관이 하는 말이 가장 얘네들의 정신을 깨울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이면 아직 철이 없을 때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요즘 시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 중에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훈련을 이겨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 순간을 견딘단 말이에요.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은 정말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오늘 핏덩이에서 그를 살려내 주어 황후까지 만들어준 하나님의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차가운 물속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며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젊은 병사의 외침보다도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를 살려주신, 입혀주신, 화려하게 치장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일지도 몰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의 문화들을, 세상의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진 않는지,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되지 못하죠.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평가는 맞잖아요.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상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희망이지만 중의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가치를 높일수록, 문화의 가치를 높일수록, 지식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선교의 흐름만 보아도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역시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성경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반면 교사로 삼읍시다. 그리하여서 결점투성인 우리의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